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1947년 2월 8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굳게 잠겼던 그의 책상 서랍을 열게 됐죠.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종이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그는 캄캄한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아무 이상이 없이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 현재 캄캄한 인생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디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빛을 안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석유 등잔, 처가 비싸서 못 쓰고 석유는 조그만 등잔 밑에서 공부를 했지 옛날에. 네. 외정시대에.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에디슨 같은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그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참석하신 걸 보면은 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네.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현 시대. 이 빛을 통해서 텔레비가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예. 태양 빛, 저녁에는 달밤, 반짝이는 별빛 이런 걸 보고 감상을 하면서 에디슨에게 고마움도 중요하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장이자 부총장이신 강웅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고 현재는 또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웅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교가 용인 산속에 있는 거를 몰랐어요. 네. 저번에 용인 연합회에 가서 봤는데 학교가 참 아름답고 좋고 양재 바른데 네. 오늘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대학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총장님께서 학교 자랑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네, 저희 신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총회, 직영 신학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캠퍼스에는 약 한 1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학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자연 경관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깊은 산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특별히 경건 훈련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잖아요. 다른 신대원과 구별되는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구별은 저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정체성의 차이에 있겠죠. 저희 학교는 이제 장로교 신학교이기 때문에 갈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흔히들 굉장히 공부가 빡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니 총장님이 본래 뭐 신학 교수가 된다, 목사가 된다 생각은 안 하시고 경력을 뵈니까 털서 오클라호마의 네. 대학에서 네. 전공 과목이 신학이 아니고요. 네.
석유공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러게. 네.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네,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PK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학하기 전까지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명을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갈 무렵에 제 마음이 변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면서 어렵죠. 예, 도저히 힘들고. 자신이 없었고 또 60년대, 70년대 그때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자신 없다 해서 이제 공대를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아버님께서 이제 이민교회 또 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건너가서 이제 공대 미국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석유 시추도 했고 예, 그런 일도 좀 하다가 하나님께서 끝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제는 이제 신학교 가야 된다. 타이밍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을 한국서 하지는 하셨어요? 않았습니다. 미국서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쭉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네, 필라델피아에서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 저기서 이제 신학 석학 박사 네. 다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저 미국에서 가르치든지 목회를 하시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오신 동기가 사실 저는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민교회의 책임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학위를 마치고 나서 참 놀라웠게도 저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또 추천해 주면서 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서 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이 또 그때 제 마음에 미국의 학교도 그 목회지도 알아보고 또 미국 신학교도 알아보고 그러던 중에 이제 한국 이제 총신에도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어디가 됐든지 제일 먼저 부르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인 줄로 우리 알고 글로 가자. 그러면 사모님도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웨스트민스터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났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미국서 살고 싶은 동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초청을 받으면은 한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신대원 중에서 지금 총장님 계신 그 학교가 참 학생도 많고 네.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총장님 그게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가장 어려운 걸 꼽자면은 옛날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한 20년 전쯤에는 저희 학교에 그 경쟁률이 보통 4점 몇 대 1 그랬습니다. 정말 들어오기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조금 한 번 이제 미달이 되는 사태가 한 번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 지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정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참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라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문을 닫든지 네, 좀 싼 데로 이사를 가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통 있는 신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또 굉장히 큰 신학교들도 저 경제난에 봉착되니까 신학교 기숙사를 네, 매각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그래도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건전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책임은 물론 학업에도 있겠지만은 네,
경제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네, 저희 학교도 교단의 신학교이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것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또 아니 제가 이따금씩 신문 보면 네, 어느 할머니가 평생 네, 식당을 해가지고 고려대학에 거금을 기부했다, 연대에 거금을 기부했다, 숙대 뭐 이대에 했다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신대원의 용인 산에 있다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에 가보면 좀 서먹서먹해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네, 네, 네. 또 온 거를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그 신대원은 내가 봤을 때도 참 사람이 가서 한강이 듣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고요. 환영합니다. 저희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또 건물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동선이 좀 긴 편입니다. 하지만은 본관 건물에 오셔서 이제 저희 하시고 방송에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한번 찾아오시면은 제가 차도 대접해 드리겠고요. 또 원하시면 강의도 한번 좀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도록. 총장님 그럼 임기 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거기 와서 총장 하시는 지가. 제가 이제 신대원장으로는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 임기가 네, 4년 있다가 또 다시 네, 네. 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 보니까 보통 대학 총장이 네, 20년, 15년 그렇죠. 뭐 그렇게 있어 학교가 많이 발전되는데 네. 그래서 총장님의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총장님께서 내가 임기 동안에 이런 걸 하나 해놓고 싶다. 네. 저희 이제 신학대학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잘 길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기숙사는요? 기숙사 이제 양지의 기숙사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의 기숙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예, 또 이제 교단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목회자 연장 교육,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또 현장에 계시는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일이 또 앞으로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총장님으로서 이제 이 신학 대학원만큼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좀 알려지고 싶다. 네.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서 강의를 더 듣고 자기 나라에 가서 네.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외국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 학교에서 글로벌 MD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직 한 10년 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30여 명 정도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프리카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교수님들이 영어로 다 직접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외국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오전 채플 또 저녁 시간에는 또 이제 방별 기도회 모임 또 이런 갖가지 이렇게 학생들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이런 경건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DNA를 심어준다. 예, 정말 이거는 미국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학생들이 새벽 기도서부터 정말 기도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이런 그런 그 한국 교회 그 경건한 모습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비 조달을 어떻게 합니까? 그 외국인 학생들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매칭을 시켜서 이제 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하나를 받을 때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가 이 학생들의 등록금과 또 이제 생활비까지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학생 경우에 한 해에 한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전도사로서의 사례도 조금 더 주고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는 교회 장로님이나 네, 목사님이 네, 야, 나도 거기 프로그램에 한번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근데 또 뭐 찍어야 되죠? 네네네. 그래서 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표 번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정말 이 프로그램이 선교적으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저도 방학마다 제가 고정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데가 일본에 제가 매 방학 때 가고 있고요. 또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는데 현지에 가서 강의하는 일은 제가 직접 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아니 우리 학교 안에서 3년을 꼬박 공부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 와서 1년 지내는데 한 500~600만 원 듭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 한 사람 키워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 DNA를 심어서 현지에 보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극동방송에 PK 장학 재단이 있어요. 네, 한국학생은 한 학기에 300만 원을 주고 네, 외국에 나가는 학생들은 4,000불을 주고 네,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인데 이제 요새 달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많이 조정이 좀, 되는데 네. 그 오늘 총장님이 오셨으니까 네, 학생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은 네, 뭐 한국 학생이고 외국 학생이고 네네. 저희가 다음 학기서부터 아유, 드릴게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이 한국에 오기로 결심을 했을 때 혹시 사모님하고의 아니 난 안 가고 싶다. 따라와라. 뭐 그런 갈등은 없으셨나요? 전혀 이거면 제가 하나도 보태는 거 없이 전혀 없었고요. 그럼 자녀들은 그때 셋이었습니다. 딸 둘, 막내 이제 아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그렇죠. 가능했던 거고요. 예. 예, 사실 저희는 그때가 한 2004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고 또 아이들도 좀 어린 편이고 그래서 조금 한국 경험 한번 하자. 야, 애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한국 교육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한국에 직접 데리고 나가서 그때 목표는 한 4, 5년 사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4, 5년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 얘들이 한국말도 훨씬 더 잘할 거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20몇 년이 됐고요. 이제 아이들은 뭐 그 사이에 다 이제 대학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대학을 다녔고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거긴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 산모님하고 결혼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두는데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지금 사실 자녀 교육이 저 미국,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네들이 신념을 가지면은 잘 되는데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황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내부는 뭐 자녀들 공부 잘 시켰네요. 자녀 교육 쉬운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또 신학교 교수하면서 뭐 아이들한테 뭐 학원 보내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좋게 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왔고 이제 대책 없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2년을
학교를 보내지를 못한 게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자라다 보니까 집에서 좀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곧잘 해요. 그렇지만 학교를 갈 만큼 따라갈 수가 수준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2년을 이제 아내가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수원의 영통에 경기 수원 외국인 학교라고 있어요.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생겼는데 그 학교에 이제 그 헤드마스터 되시는 그 이제 닥터 펜린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만나서 제 아내가 이제 그 학교에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교목 역할을 이제 맡게 되고 또 카운셀링 또 같이 하면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그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해줬다라기보다는 아빠로서 조금 좀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는 저희 아내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교목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씩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데리고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10회 이상씩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큰애는 이제 영어 교사로 이제 한 10년 하고 있는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학교 영어 교사로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걔가 이제 네팔에를 3번을 네팔만 이제 해마다 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다 학교를 세워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가서 이제 근무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네팔에 혼자 다니면서 학교를 지금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째하고 셋째는 이제 셋째는 지금 이제 학교를 마치고 지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늦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누나도 지금 이제 의대 4학년에 지금 있고 이제 곧 졸업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나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루카스라고 줬어요. 룩으로 그래서 의료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누나도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학교인데 제가 거기 네. 명박도 받았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총장님하고 많이 알고 네, 그래서 저 포항에 한동대학하고 인연을 맺어줘서 법대 네. 애들이 다 통과를 하더라고요. 네. 좋은 학교요. 네, 거기에서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거기도 사실 들어간 것이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부터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한다 하니까 굉장히 그 인터뷰 분위기도 확 달라지면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총장님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탈북민 교회도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이제 가졌던 개인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나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15년도에 1학년 우리 신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전도사님, 탈북민 전도사님 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 잘 좀 키우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제가 이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김권능 목사님인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탈북민 한국 사람 몇 사람이나 모여요? 현재 합해서 성인들이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 되고 아이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제법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불러서 한번 네,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는 네. 뭐 탈북 관계 네. 북한에 지금 뭐 방송 전하기 때문에 네. 탈북해서 여기 와서 간증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네. 있어요. 네, 예, 한번 감사합니다. 만나서 네. 좀 저기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게는 좀 색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국 여러 곳에 또 시골 지역까지도 많이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약해졌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자라던 그런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많이 모였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도 사역자 돼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마구 나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다들 곳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신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런 요청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서 헌신자나 신학생이나 이렇게 나와서 또 학교로 보내주는 수는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그렇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될 교회가 한국 교회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한국교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저희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